여러분 그 자녀들하고 이런 미스가 많이 생겨 있는데 그 대화를 할 때 언어의 제약성이 있어요. 언어의 제약성. 예를 들어서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만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아빠가 시키는 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이 말의 제약성, 말이 이 품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하면서도 그 상황에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지 이렇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엄마에게 잘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가 나의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어머니에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애들이 어머니에게 또 엄마에게 잘하지 않아도 이미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순간 그 애는 누가 뭐래도 자기야 자녀고 또 특별히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거나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자기가 난 자식은 대부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애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줘. 엄마가 자식을 부르다. 야, 애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안 해도 난 너의 엄마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애가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 안 해도 우리 엄마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행함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야고보서를 마치 지푸라기 서신 이건 정말 참 복음이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게 됐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3장 28절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 24절과 너무 컨플릭이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마태복음 3장 28절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청중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나의 자식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엄마가 나의 사랑을 해주고 내가 엄마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엄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되고 열심히 잘 보여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엄마는 어떻게 그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애야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희 엄마야 이렇게 가르치겠죠. 바로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믿음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는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선문 이스라엘로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식한테 야, 너 엄마가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잘하는 거 뚝 끊어버려. 그러면 부모가 그의 자식한테 야, 나 너희 엄마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자식으로서 엄마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행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언어의 제약성, 언어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것만 의미를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다른 맹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뭘 하나 강조하면 또 하나의 뭔가 맹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중들이 상황,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다른 겁니다. 메시지의 기본 틀은 같은데 성경 말씀 기본 틀을 갔는데 거기서 이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뭘로 증거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왜 지금 내가 목회를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공동체들을 보면서 뭐가 부족하면 뭐가 어떻게 하지 신앙이 디벨롭 되겠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합당한 말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뭔가?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한 단어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헷갈려요. 믿음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다. 이 말은 어떠한 부분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믿음이 없단 말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오는 믿음은 되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믿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새벽기도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다 이 말이 그러면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도 없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000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일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일불도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인지 10,000,000원을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야고보가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행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야고보는 왜 행함으로 참된 그 믿음은 행함을 따라줘야 된다. 꼭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야고보 2장 14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야고보가 막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해요. 지금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요. 차별해.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차별은 차별하는 죄나 간음한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했다. 오늘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어떤 행함이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마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성도는 힘들어서 어렵게 해야겠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부부랑 애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게 보였어요. 어떻게 찾아 우리 교회를 예배 시간이 맞아서 왔는데 펜실베니아 사는 청년인데 너무 힘들게 보여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저귀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오더를 해서 그 집으로 바로 가게끔 2박스를 했어요. 한 80불인가 들여서. 그런데 그 청년이 그걸 받고 저에게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2주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 쓰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버지니아 쪽에 내려오면 꼭 목사님 교회에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저도 이거 한 번뿐이지 매일 그러겠어요. 온 사람마다 청년 가난한 사람마다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분이 꼭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하라, 샬롬하라. 교회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놓고 보면 공동체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막 평안히 가라. 네, 형제님 자매님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참 믿음이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익은 what good is it? 그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 말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 믿음은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얘한테 야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얘는 지 나름대로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힘든데 한국말로 하지 이거 뭐 듣자니 이거 너무 길고 이거 알아들을까 막 그러나 이 앉아 있는 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성장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 없다가 이 사람이 정말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유익한 믿음이 없는가 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뭘로 하냐면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 한번 볼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작고 많고 이런 정도는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음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마귀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도 압니다. 근데 마귀하고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떱니다. 떨어. 근데 성도 중에 다 그러지는 않아요. 몇몇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떨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나마 떨기라도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ear, 무서워하다. 떨다. 두 번은 엎드려 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하다. 하나님, 그냥 그 앞에 막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 불꽃을 보면서 정말 놀래야 됐고 떨어야 됐던 그 심정. 마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떠는데 사람들은 안 떨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하로 여겨요. 하나님을 막 이용해요. 막. 아니 너가 하나님에 순종해야지 왜 너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아니 너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하나님을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떠는 것까지 좋았는데 떨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뭘로 맺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될 존재, 내가 따라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면 편하니까, 어느 곳에 가면 잘해주니까, 어느 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걸 이유로 든 사람은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따라오게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당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간다는 것은 옆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조건에 따라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여러분 전도를 하면 특별히 잘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H마켓에서 전도를 하는데 메릴랜드에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왔는데 너무 젊고 참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 여성분이라 제가 갑자기 다가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부탁해서 갔는데 동네는 저희 동네 살아요. 근데 교회는 큰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왜 큰 교회를 다니냐? 큰 교회 다녀야 편하니까요. 답이 그거예요. 큰 교회 다녀야 편하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큰 교회를 편하기 위해서 다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고 구원은 또 우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지는 두 가지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외에 없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보내심은 뭐예요?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모든 사역을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춰져서 나는 몸만 참석하면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은 저는 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는 그 자체만 해도 떠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귀신보다 더 못하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다 자기 실속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22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다 있다는 어떤 일부분에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크고 적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이죠. 좋은 믿음이 아닌 것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뿐이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행하니까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었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15장 6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면서 바다를 보여주면서 너의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니까 바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2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 인정한 것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그 인정한 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어떻게 달라요?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만 순종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여러 가지를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행위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의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되면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 결혼 또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또 얘가 또 있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입니다. 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고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 자, 그가 믿음이 어떤 거 있냐 없냐 어떻게 알 수 있어? 봐봐.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 않는가. 바로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이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도 몰랐는데 동네 아저씨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뭔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이란 단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계속 증명해 나가느냐면은 바로 행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이 마음으로만 받겠다. 마음으로 받겠다.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줄 거면 주지 뭐 마음으로만. 실제로 다급하면 붙잡게 돼 있어요. 뭐든지. 실제로 마음으로만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곧 망한다면, 내일 곧 망할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급하게 기도를 하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간절히 부탁하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믿음과 그 행함이 함께 일하지 않는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또 말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떤 그 부분은 못하고 어떤 부분은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 헌금하는 것은 쉬워서 할 수 있지만 1,000 하라는 건 못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럼 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4, 24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잘 보십시오. 야곱이 이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만 필요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게 믿음도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초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식이 부모에게 느꼈던 사랑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를 낳았고 그 낳은 그 자식을 부모는 사랑해 주는 그 기본 원리에서 비롯된 거고 또한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효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효도를 잘했으니까 나의 어머니가 되고 효도를 잘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도란 것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더 잘 나오는 25, 26 다 읽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기생 나합이 여기서 보면 그 정탐꾼들을 잘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퇴로를 잘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바로 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저렇게 첩자들, 스파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서 스파이들, 정탐꾼이 왔을 때 그렇게 왜 라합이 보내줬을까요? 왜 보내줬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장 8절인가 나왔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 혹시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네? 여호수아 2장 8절에 여호수아 2장 8절. 예, 그래. 그 밑에는 뭐라고 써요? 그죠? 예, 좋습니다. 2장 9절, 8절, 9절. 이미 라합은 뭘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것은 경외할 대상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은 이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라합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행위가 나온 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런데 야고보는 뭘 중심으로 쓴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미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계속 읽어보면 10절도 있고 계속 읽어보면 이미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가 다 나왔어요. 이미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서도 그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 근데 내가 옛날에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를 희생해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과민 반응을 했구나.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너무 고민하고 걱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셔서 계속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을 때마다 뭐가 자라냐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계속 성장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행위로 가감히 움직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그리스도님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녹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고민이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하우스 청소를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이 많다. 정말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전도용품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새 박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2월 달에 이게 전도지를 많이 날려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가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가라. 그래서 이제 카톡을 딱 보내놓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 엄청 미안하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청소도 하우스 열심히 하고 또 오후에 또 전도 나오는 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갔어요. 가다 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어제 우리 애들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애들하고 같이 나눠져서 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거기 전도 지원을 다 나눠버릴까요? 그 그림하는 거 다 나눠서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하지 말고 1시간만 하세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지 많이 나눴고 지금 이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과자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고. 그런데 또 저는 이제 그 주차장에 있으면서 이제 안에 또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막 전도 나누고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우리 또 주호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과자를 막 줬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막 주고. 그래서 어제는 어떤 일인지 양쪽 다 과자를 받는.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과자 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행함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행함이 나타날까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다른 것이 뭔가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카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지키는 삶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로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면서 끝끝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행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3번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꼭 져야 됩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뜻은 아시죠? 정말
완전히 그 몰두해서 힘을 다해서 할 때까지 다 했다는 숫자가 3이에요. 3. 3번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뜻을 접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이 많은 영혼을 살렸다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우리들이 그분만 따라간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바라는 것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불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순종한다, 행한다 이 말. 분명히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려면 해로울지라도 저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저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하지 않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